오늘이 추수감사절, 1년 동안의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1년이 아니고 40년의 결과를 열매 맺어서 지난주에 임직 예배를 통하여 중직자를 세우고 드디어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로 확실하게 섰습니다. 근데 그 중직자들이 어떤 열매인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나타날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냐가 이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 임직 예배를 드리고 중직자가 된 실제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적인 그 목적이고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이게 딱 맞잖아요. 30-40년 동안의 결과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세우고 주님 앞에 드릴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이렇게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이 그 기준을 중직자의 기준, 그 중직자 요건 이 정도는 돼야 중직자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 앞에서 중직자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세워놓으신 자예요. 그런 자인데 나는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을 딱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처음에 첫 번째 요건이 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죠? 온 식구들을 누구를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누구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는 중직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역시 주님은 독재자구나. 주님은 너무 당신만 사랑하라고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요건을 먼저 제시할까요? 왜 그럴까요? 중직자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참 마음은 뭘까? 왜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원할까? 이건 뭐죠? 수석 장로인 갈렙 장로님이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한다면 그들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들도 하나님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네 형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라 이렇게 하지, 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네,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해답이면 해답이었지 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죠? 여긴 핵심이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묻냐면은 코너에 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핵심이 안 나왔어요. 뭐죠? 그 핵심 정신이 뭘까요? 누가 말해봐요? 김 권사님 말해볼래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라고 말할까? 네. 네, 그럴까요? 네, 리브가 집사가 말해보세요. 핵심 뭐예요? 네, 주님이 그렇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은 중직자, 너희들은 중직자야.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는 건 내게 합당치 아니해라고 말하는 핵심 뭐예요? 네? 내 뜻을 알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뭐냐고.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게 무슨 뜻? 뭐라고? 네, 잘 모르면은 그냥 잘 깨끗하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누구죠? 이삭이 말해보세요. 이삭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삭 집사님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나를 가장 사랑하라고 말할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러죠? 여기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몰라? 뭘 말 못하게 정확한 답을 딱 찍어내지 못하니까 그러지.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말을 딱 집어내 보세요. 그게 뭘까요? 다윗 장로님 말해볼래요? 요한 장로님 말해볼래요? 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지요? 네, 빠르긴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그게 뭘까?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참 뜻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이 가장 확실히 아실 거 아니에요. 순간 주님께 여쭤보면 순간 주님께서 퍼떡하고 깨닫게 하셔요. 난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중요한 직분을 맡겼는데 그거보다 사랑하는 쪽에 마음이 가버려. 나는 그쪽에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나 이거 못해요 이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담과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모든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왜? 우리 아버지가 저 병들어서 집에서 누워 계신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저 혼자서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돼. 예수님 따라갈 시간은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딴 짓을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나도 베드로 따라가겠다고 다 따라가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게 그런 사건이, 요 사건이 이걸 딱 말해주고 있어. 네가 뭘 더 사랑하냐?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걸 더 사랑하냐? 아니면 네 아버지를 더 사랑하냐? 네 자식이 굶어가는 걸 더 사랑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아버지는 혼자서 거저 병들어서 혼자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럼 너가 나를 믿냐?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놓고, 아니면 가기 전에 답을 주세요. 안심하고 가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주의 일을 하러 가서도 내 생각은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문제를 가기 전에 완전히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그 이전에 너 아버지는 보호자를 누가 하나 딱 세워서 보호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모든 제자는 다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너무 늙어서 혼자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 중요한 일인지 아는데 그걸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내 몸이 아파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럼 네 몸은 주님께 맡기면 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 믿음이 그게 건성에 떠 있잖아. 그딴 믿음 가지니까 응답을 못 받잖아.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중직자가 되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 우리 각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삭이는 난 우리 엄마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보호해야 돼요. 그게 이삭이의 십자가예요. 그러니 이것도 주님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들고 가서, 주님, 우리 엄마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그럼 간절한 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말고, 그것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엄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많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감당할 수가 없고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열심히 뭐 걸어 다니다 보면은 저혈당이 걸려서 현장에서 문제를 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를 안고 제가 일하러 가면은 마음이 여기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싹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방향을 주실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하든지, 그게 어떤 의사를 통하든지, 어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해결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건 네가 말할 것 없잖아.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귀찮으니까, 이런 게 자꾸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이건 버려야 되겠네, 이 문제를. 그러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되냐? 엄마 안 돌아보면 되죠. 난 믿음으로 엄마를 안 돌아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핑계대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거 들고 예수님께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다가 큰일 당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이러다가 죽을까봐 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가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그러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핑계대지 마라. 그 세 번째 이렇게 말씀. 이 세 가지 요건들이 확실하게 해결됐냐? 그러면 주의 일 앞에 이런 일 때문에 나 못 가요, 이런 일 때문에 못 가 있다는 소리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지 중직자가 된다. 이게 주의 일이 확실합니다. 그럼 저는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건다는 말은 너무 잘하죠. 네, 목숨 걸겠습니다. 난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은 무슨 목숨을 걸어? 한 끼 밥도 못 거는데, 그러니까 요건을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이런 자가 돼야지 중직자가 된다. 중직자라고 할 수 있다. 장로라 할 수 있고 권사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주의 일 앞에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는가?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얘기해 놓고, 여러분 이런 사정이 생기기 전에 일정을 조정하세요. 앞뒤로 조정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해놨는데, 일부러 날짜를 그날 딱 맞춰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이딴 소리.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네가 그래? 그거 때 요거 걸어버리면 요 놈이 지혜를 한다고 깜짝거리고 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딱 걷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모든 문제 해결대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믿습니다. 정말 믿어?
그런다면 주님께 완전히 맡겨 안심하고 가. 네가 가는 목적이 놀러 가는 거 아니고 네가 네가 뭐 헛된 짓 하러 가는 거 아니면은 그 일 내가 책임질게. 전능하신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지. 이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실 순간입니다. 이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더 이상 이게 안 내려가 어떻게 해? 이게 왜 컴퓨터가 이렇게 되죠? 이건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이거 다 내려갔으면 이제 그냥 근데 여기 설교를 마칩니다 이런 문구가 안 나오네. 네,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회자 나오세요. 제가 여기 설교집 질문지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들을 또는 제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딱 부러지게 딱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설교집을 이걸 다시 만들었어요. 중요한 설교집을 만들어서 그냥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주면은 설교집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 읽어봤자 다 뻔한 소리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런 질문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놓고 제목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집이 나갈 거예요. 설교집을 좀 작게 만들었어요. 갖고 다니면 읽어볼 수 있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답이 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설교가 머리에 딱 박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든 설교를 덜어 빠진 거 있지만 뭐 이게 총 몇 편이에요? 27편? 예, 17편. 그 정도 설교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까?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지만 전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이 멍청한 것들이 머리는 텅텅 비어가지고 지도 구원이 뭔지 모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까 구원이 뭔데? 이렇게 물어본 것. 그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다시 나가면서 그거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질문을 쭉 나온 거 있죠? 저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설교를 생각하며 답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삭,
이삭이는 특별히 이삭이 요 앞에 나와서 이삭이가 모범 답안을 말하도록 할 거예요. 이삭이한테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 이삭이가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하냐? 왜 이삭이를 괴롭힙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삭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이삭이가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체크하는,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사가 되어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 성도들을 딱 들고 자랑하시던 것처럼 난 이삭이를 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삭이한테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속이 꽉 찬 사람이야. 얼마나 그게 내 감동이 왔는지 지난밤 내내 이삭에 대한 꿈을 꿨어요. 이삭이가 영적으로 꽉 찼고 또 영어에 대해서도 발음이 아주 정확하다고 영어 교수가 인정할 정도로 이거 미국식 발음을 딱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운동하는 것도 요즘 나하고 탁구를 하면서 이상하게 살도 빼고 이상하게 요즘 점점 멋있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꿈에 뭐라고 나온지 유연성도 좋고 어제 상황 판단이 상당히 빠르네요, 이렇게. 내가 볼수록 저놈 정말 멋진 일꾼으로 빚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제가 어제 이모집에 가가지고 뭔가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나더니 제가 머리가 좀 멍해진 것 같아. 기분이 약간 살짝 기분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준비 철저히 하시고 다음 주에 여기 딱 앉혀놓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삭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 답을, 정확한 답을 찾아서 답을 다 말하세요. 이게 모범답안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걸 듣고 이거구나, 몰랐던 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이거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죠?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죠?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할 때는 하나님 세 분이라고 그러더니 뭐가 맞는 거야? 이랬다 저랬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다. 주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님이 누구를 두고 우린 주님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누구 말합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두고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보고도 주님, 성령 하나님 보고도 주님, 성부 하나님 보고도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고 기도해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했니? 누가 누군지,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옹중에 헤매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이게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통틀어서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가리키죠? 예? 예,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래놓고 내가 조 권사님한테도 이렇게 폭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교수가 확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뒤었던 게 한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런 무한당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때 딱 고치고 이런 확실하게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신앙, 부활 신앙이 왜 최고의 신앙입니까? 이 말에 대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부활 신앙이 왜 최고의 신앙일까요? 다음 주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요셉한테 물어보겠어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왜 최고의 신앙인지 네. 딱 물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깊이 있게 질문하고 모르겠으면 설교집을 계속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네. 예,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요? 생명의 부활은 무엇이고 사망의 부활은 또 뭘까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깊이 생각하는 말이에요. 사망의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 나와요. 심판의 부활이 따르고 생명의 부활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말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지나가면은 성경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말도 다 말했어요. 심판의 부활은 나오는데 그러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주더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쭉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걸 묵상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둘째 부활은 무엇이며 영적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무엇이며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무엇이며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나오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질문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걸 앞뒤를 다 공부를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설교집을 다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 백주연 집사님이 이 설교집 언제 나오죠? 12월 말에? 그럼 아직 멀었잖아. 그럼 다음 주까지 이거 어떻게 구해서라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답을 확실하게 찾아갖고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중직자로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과 자세와 이런 종의 예수님의 중직을 맡은 종들의 모습이
이것이 금년에 주님 앞에 소득한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힘이 부족합니다. 하오나 이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것은 주님 이 중직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바르게 고쳐주시고 속을 꽉꽉 채워서 아주 알곡으로 충만한 확실한 열매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초원 구속사역 시즌3를 감당할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을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신 종들의 모습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모두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먼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끼리 우리 사역자들끼리 하나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원네스를 이루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시즌3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룰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를 배출하는 이 제자를 수련하는 수련원을 세우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기까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중직자들의 심령 위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